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에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예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우리가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장애물들은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이 자리한 위치도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동일하게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그 무리를 흩으시는 일을 본인이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편으로 가게끔 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막 흩은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기에 바쁜, 그러니까 너무나도 급박한, 긴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마태는 적나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급하게 서둘러서 배를 태워 보내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함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당시의 어떤 상황의 묘사에서 어떤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어떤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움직임들을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제자들을 급히 그 자리에서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원어 성경의 이 의미의 좀 더 주된 의미는 강권하다라는 의미가 더 드러나 있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긴 표현을 이 상황 가운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곳을 떠나고자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의 환대를 더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어떤 환호성과 환대와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그 자리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막으시고 그 즉시 배를 태워서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다른 사명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위적인 어떤 우월감을 계속해서 느끼고자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러한 사실들을, 어떤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더 누리지 못하게 막으시고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전체의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이 나타내 보였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우쭐해서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의 호의와 환대와 사람들의 높임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목격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그를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열매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우쭐하고 사람들의 환대와 환호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인해서 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머물러 있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욕구와 갈급함이 채워진 자는 사람에게 환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네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고관이, 그 고위 관료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에티오피아의 그 고관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빌립 집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뻐함 가운데, 그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가던 길을 그냥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에 열광하며 그 사람에 주목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어 배부름으로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라고 불리는 자들 또한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허락하신 은혜들에 취해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환대에 취해 자신들을 높이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야지만 될 장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역의 열매가 있는 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대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직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사명의 터전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러한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미 늘 사명의 터전,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될 곳을 향해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주를 만나야 될 그 대상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내 보여져야지만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다른 사역의 터전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반응을 지켜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흩으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배에 태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또한도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갈구하며 정말 이웃 마을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찾아들었던 어떤 그때의 예전의 상황들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수단으로서 주신 이 한국교회의 부요함에 취해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의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 난관들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그 사명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머지 그 결과에 취해서 다시 사명의 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됨에 있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그 옆에 서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 풍랑이 일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도 몰라보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신앙을 자만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규모도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교회에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원래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진재혁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혹은 과정 가운데 기습 되게 돌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아무도 누구랑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당황을 했죠. 그리고 많이 그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재고하시기를 또 부탁을 하기도 했고, 여러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만류를 했지만 결국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케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면에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떻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께서 조용히 지구촌교회와 같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케냐의 선교사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정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그 이면에 어떤 내막이 있었던지 간에 그 목사님이 단 한마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조용히 선교지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에 조금 더 자리를 잡고 규모를 갖춰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이 진지영 목사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대해서 뭐 물론 피상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가 주고 있는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 좀 짐작하고 어렴풋이나마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행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직 그만큼 깊지 않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준비할 때에 누렸던, 느꼈던, 만끽했던 그 기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겠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어떤 일에 수고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떠올릴 때에 드는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향해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자녀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만나는 그 직전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떠올리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즉시 배를 태워 다른 사역의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등떠미셨던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모하며 부지런히 사명의 거리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심으로 우리 사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현실의 안주함과 사람들의 환대와 유혹에서 자유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풍랑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들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의 말씀은 뒷부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의 한 가운데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뭐 훗날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는 꼭 빠짐없이 우리가 들르는 호수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들로 인해서 아주 큰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다와 같이 큰 풍랑이 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와 같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어떤 정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산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산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마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늘 겪어보지 않아 모른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막 떠오를 정도로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물 위에서의 배 위에서의 고통의 정도가 그와 같았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마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머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에 그 물은 잔잔해졌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지를 걸으시듯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성경에서 물, 바다 이런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위에 군림하시는 통치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이 행위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밤이 깊고 어두웠고 또 풍랑이 심했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이 사건의 묘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설령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의 염려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평지에 서 있고 평지를 걷듯이 그 세상의 염려와 환난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풍랑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고난 없는
형통한, 평탄한 그러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헛된 바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생활로 비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본래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끝까지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된 삶의 시간들은 늘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배에 실게 하시고 우리는 그 풍랑을 뚫고 사명의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코 우리만의 힘겨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명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풍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명의 걸음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 힘든 시절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갈 때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인지하게 되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미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염려를 주목하게 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방해를 합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래 보편적으로 의심하다라고 사용되고 있는 원어의 표현을 마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서 의심하였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에서의 이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것, 다시 생각하는 것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를 하여금 물 위에 풍랑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그 물을 바라보느냐. 왜 다시 그 풍랑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의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의 이전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여러 가지 환난들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음에 감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환난들이 있을 때에 다시금 그 환난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금 염려하고 다시금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묻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정도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범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너가 이 정도 되었으면, 너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준 은혜들을 체험을 했으면 너가 이 정도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어떤 깨달음을 재촉하시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너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너가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너가 이만큼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었으면 이제 이 정도 시험과 이 정도 환난과 이 정도 풍랑에 있어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시 보느냐? 내가 이미 숱하게 너의 지나온 삶 과정 가운데서 그와 동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너가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너의 그 신앙이, 너의 사고가, 너의 마음이 거기에 매몰돼서 다시금 그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섞인, 아쉬움이 섞인 어떤 그러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이 베드로를 향한 질책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지도 못해요.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늘 우리를 그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 또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이탈된 결과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 시선이 세상의 염려로 향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핀잔 가운데 친히 그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배에 올라타심으로써 풍랑 자체를 완전히 그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주목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터전으로 온전히 다다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고정케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됨으로써 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매몰되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배라는 것이 종종 우리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교회가 예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은 부요함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더 많이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적으로 더 많이 먹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이 먹여줌으로 인한 육체적인 만족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세상의 염려와 풍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 마음을 빼앗겨 사명의 터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며 그 염려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의 염려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교회들을 위협하는 어려움 가운데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사명을 또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에 고난 당할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을 때 장차 거기에 풍랑이 일 것을 모르시고 배를 태워 보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의 고난은 결국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터전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단은 늘 우리를 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너가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수종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사명의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일지라도 또 여러 가지 풍랑과 세상의 시험들과 환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명에 고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풍랑 위에 서게 해주셔도 다시금 또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진 풍랑 후에 고백되어진 고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꼭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감사 또한도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명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며 그 과정 가운데는 언제나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드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명에 열심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내모시고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터전으로 내모시고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과정 가운데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